에스라서 9장 말씀 같이 살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열심에 함께 묶여 있던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에 묶여 있었던 자들만이 하나님의 열심에 반응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사모하며 부흥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땅, 약속의 땅으로 귀환한 공동체들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게 됩니다. 어제 말씀 에스라서 8장 말씀에 보면 계속해서 8장 15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21절에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31절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32절 이에 예루살렘에 여러분 어떻게 됐다? 이르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시 이제 어디에 돌아오게 됐습니까? 바로 시온, 예루살렘,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그들이 돌아와서 예배의 영광,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기를 사모했던 그들이 드디어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8장에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시온을 기억하며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회복을 사모했던 그들이 드디어 기대와 설렘으로 어디에 도착했습니까? 예루살렘,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본문 이제 9장에서 어떻게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까?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그 백성들이 얼마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백성의 지도자들이 나와서 에스라에게 이르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들의 상황, 돌아온 백성들의 삶의 상황이 어떤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이 일 후에라는 제목, 그래서 이 일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오늘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그렇게 그리워하고 그렇게 사모했던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이때 알아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오늘부터 우리가 보게 되는 9장의 내용은 느헤미야와 함께 사역했던 공동사역으로 우리는 좀 같이 이해를 해야 합니다. 표를 하나 보시면 이렇게 에스라가 돌아와서 전반부 14년은 에스라와 단독 사역을 하게 되고, 후반부부터는 이제 느헤미야와 함께 공동 사역하는 내용과 이어져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9장부터는 다시 포로지에서 돌아온 2차 백성들에게 느헤미야와 함께, 느헤미야는 무엇을 했죠? 성벽을 재건하죠. 성벽을 재건하며 다시금 그들의 영적 부흥 운동을 펼쳐갔던 에스라, 느헤미야 공동 사역으로 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함께 돌아와서 이제 느헤미야와 함께 말씀 회복 운동, 하나님의 나라 회복 운동을 펼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고, 이와 함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이때쯤 되면 구약이 거의 뭐 돼 가는 거죠? 마무리되어 간다라고 보셔야 합니다. 구약의 시간표가 거의 끝나가고 있는 거죠. 구약 성경의 역사서로 보면 이제 마지막 뭐가 남았습니까? 에스라, 느헤미야가 남아 있는 거죠. 우리는 에스라 이제 마지막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와 함께 사역했던 구약 성경의 결론 부분에 도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까지 계속해서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계속해서 살펴보면서 구약이 어떻게 끝나는가, 구약이 어떻게 마무리되는가, 구약의 결론이 무엇인가라는 것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되겠지요. 그래서 이 일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나님의 나라의 부흥의 회복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펼쳐지는 것 같고, 그래서 돌아와서 성전이 재건된 그곳에서 예배가 드려지는 것 같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 후에 돌아온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살펴봄을 통해서 다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렇게 부흥을 사모하며 한 주간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다시금 확인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 후에 어떤 일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지를 여러분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합니다. 반대로 보면 우리의 정체성을 흔드는 그러한 세력과 그러한 도전 앞에 우리가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들은 장소로 돌아오면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통치의 회복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장소로 돌아와야 합니다. 모일 곳에 모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장소에 돌아왔다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교회를 와야 되죠?
그죠? 특세를 와야 됩니다. 그죠? 안 오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죠? 와야죠. 와야 되는데 왔다라고 한 것이 만족의 끝이 아닙니다. 나는 올출했다가 우리의 목표가 아니잖아요. 시온과 예루살렘을 가리키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의미의 그 회복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이 그들의 목표이지만, 그러나 그 목표를 향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장소에 도착했을 때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릴 때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증거가 무엇입니까? 오늘 1절 이제 그들이 돌아와서 2일 후에 방백들이 나와 에스라에게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1절 후반절부터 중반절부터 보면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첫 번째 일은 무엇인가 하면 이 땅 백성에게서 떠나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돌아왔을 때 그 땅도 어떤 땅입니까? 비어있는 땅이 아닙니다. 이 땅에 이미 살고 있던, 계속해서 살고 있었던 그 가나안 7 부족들이 있었고, 그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도 그 땅에 함께 살고 있었죠. 그래서 그들이 돌아와서 뭐를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며 그 땅 백성들을 떠나서 그 땅 백성과 섞이지 않은 채 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땅 백성에게서 떠나지 아니했다, 가증한 일을 했다. 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서로 섞이게 하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포로지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돌아와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 공동체로 살아가야 하며 그 땅 원주민들이 살아갔던 삶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방식으로 살아가야 될 그들의 정체성과 사명이 있는데, 몸이 돌아오니까, 하나님의 부흥을 사모하고 돌아오니까 그 백성들을 가만히 두지 않고 뭐부터 흔들게 하더라는 거예요. 정체성을 흔들더라는 거예요. 그 정체성을 흔들 요소들이 너무나 많더라는 거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약속의 땅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출애굽한 사람입니다. 지금 여러분 한참 시간이 지나 이들은 많은 거야. 출페르시아한 사람들이에요. 출바사한 사람들이에요. 출애굽했던 사람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레위기 18장 3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마지 말고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에게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그러니까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그들이 애굽에서 봤던 게 뭡니까? 넘쳐났던 우상이에요. 여러분, 10가지 재앙, 그게 다 뭐였습니까? 우상이었어요. 우상의 클라이막스가 뭐였습니까? 장자였어요. 장자는 곧 뭐예요? 나예요, 나. 우상의 끝은 뭡니까?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 우상들은 모두 다 나를 사랑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애굽의 풍속이었단 말이에요. 그들이 그 속에서 430년 동안 그 우상에 쩔어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도 따르지 마라, 그 규례도 따르지 마라. 여러분, 그 가나안 땅의 풍속은 무엇이었습니까? 나를 숭상하는 숭상의 극치로 풍요와 다산을 이루는 것이 그들의 삶의 목표였단 말이에요. 4절 같이 있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삶을 책임지시며 이제 하나님의 법을 따르라라고 말씀하셨던 출애굽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약속, 이 말씀을 지켰습니까? 못 지켰습니까?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 결론은 뭡니까? 바벨론으로 옮겨지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출바벨론, 출페르시아한 지금 에스라 공동체는요, 또 바벨론, 페르시아에서 또 뭐를 봤을까요? 수많은 우상을 봤어요. 애굽보다 어떻게 보면 더 큰 우상들을 봤을 거예요. 그 우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꿈꾸며 돌아왔지만 그 땅, 약속의 땅도 이미 죄악으로 물든 그 속에 그들은 살아가고 가게 되어
지더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애굽이나 페르시아의 그 우상, 세상의 물결은 여러분 보기보다 상당히 뭐하다는 거예요? 강하다는 거예요. 포로지에서 돌아온 그들의 입장도 있지 않을까요? 제가 그 입장들을 생각해 보니까 이거예요. 결국 돈이 있어야 사람답게 살더라는 거예요. 결국 돈이 있어야 사람답게 사는 것 아닌가요? 이 생각이 너무나 이 물결이 강한 거예요. 돈이 있어야, 요즘 돈이 있어야 부모 노릇하고요. 할아버지 할머니 물어보겠습니다. 돈이 있어야 손주 손자들도 찾아온답니다. 요즘은.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불신 결혼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방 사람들과 섞여 결혼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냥 우리가 불신 결혼했냐 말았냐 이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이 어떤 존재인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세상의 물결을 이겨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세웠던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릴 때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흔드는 세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인식할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 세상이 또 나를 흔들어 오는구나 라는 것을 인식하며 대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청년 때는, 우리가 20대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정해진 건 없지만, 그죠? 좀 힘들면, 재정적으로 좀 힘들면, 부모님이 용돈을 잘 안 보내주시니까 방학 때가 되면 그냥 가서 한 며칠 뭐 하면 됩니까? 예, 며칠 그죠? 빌딩 지면 되잖아요. 예, 가서 그죠? 잡부로 그냥 며칠 일하면 용돈 좀 받아가지고 그죠? 또 살면 또 살아가요. 근데 요즘 청년들을 보면 정말 경제적으로는 더 살기 좋아졌다고 하지만 훨씬 더 복잡한 시대를 살아가게 되고, 여러분 돈이 바로 뭐가 돼요? 시간이 곧 뭐가 돼요? 돈이라는 게 명확하게 인식이 되는 시대죠. 그러니까 알바 1시간 하면 11,000원이 나오는 거예요. 교회에서 청년들하고 교제할 것인가? 아니면 11,000원 벌로 갈 것인가?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할 때 우리를 흔드는 요소가 너무나 많은 거죠. 돈 자체가 힘이 되어버린 시대를 살아가는 거죠. 성도의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결혼 문제가 나왔으니까 그죠? 우리 청년들, 예수 믿는 청년들, 여러분 결혼의 조건이 뭡니까? 일단은 직장이 어떻게 해야 돼요? 안정적이어야 돼요. 두 번째 뭡니까? 외모가 출중해야 돼요. 세 번째, 가정이 화목해야 돼요. 부모의 신앙뿐만 아니라 본인의 신앙도 좋아야 돼요. 그 순서가, 그런데 신앙 순서가 항상 몇 번째 와요? 4번째 와요. 4번째. 그죠?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뭐예요? 그죠? 이런 사람은 니한테 안 간다라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신명기 7장 6절에서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아멘.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라는 자기 정체성을 흔드는 일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과 부흥을 꿈꾸며 나가면 나갈수록 더 큰 도전 앞에 놓인다는 것을 반드시 인식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인식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죄로 넘어질 때가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죄악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죄악에 대한 에스라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오늘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오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넘어졌습니다. 죄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죄로 넘어질 때가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이걸 여러분 기억하고 있을 때 죄로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것, 죄로 넘어질 수 없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죄로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죄로 넘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 그 다음 반응, 제가 죄로 말미암아 넘어졌을 때 반응, 여러분 여기 3절과 4절에서 희망적인 거, 소망적인 거 한번 찾아보세요.
소망이 있는 것은 첫 번째는 뭘까요? 이 공동체 안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에스라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오늘 본문에 보면 에스라는요, 이 죄를 너희의 죄라고 안 해요. 그들의 죄라고 안 해요. 에스라는 어떻게 기도할까요? 우리의 죄래요. 우리의 죄. 여러분, 죄로 넘어질 수 있습니다. 죄로 안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어도, 신앙을 가져도 죄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죄로 넘어질 때가 있을 때, 죄로 넘어질 때 우리가 인식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따라합시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계시게 하라. 여러분, 이 공동체에 지금 누가 있는 거예요? 에스라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4절에 이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누구에게 모여요? 에스라에게 모여들고 있는 거예요. 에스라가 있게 하라.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아파하는 자들이 에스라에게 모이는 이 장면이 사실은 여러분 뭘까요? 바로 이 포로귀한 공동체에 보여지는 소망이요, 희망이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런 공동체와 함께하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계셔서,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모습을 가지고 아파하며, 죄 때문에 아파하며 모여드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있더라는 거죠. 이 죄를 얼마나 크게 인식하고 있습니까? 이 죄악을 얼마나 크게 인식하고 있습니까?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라가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의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의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그러니까 죄를 이렇게 크게 인식하는 거예요. 누구의 죄를?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시편 68편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그의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트리시리로다. 아멘. 죄가 정수리까지 사무쳤는데 사실 이 죄의 정수리에 그렇게 죄를 조장하는 자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반드시 쳐서 깨트리는데 그들은, 그 죄의 세력은 누구라는 거예요? 원수들이라는 거예요. 원수들. 그 원수들로 말미암아 여러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넘어질 수 있는 거죠. 죄 가운데 넘어질 수 있습니다. 정욕과 욕심의 종로를 할 수도 있고요, 공중권세 잡은 자의 종로를 할 수도 있어요. 세상의 종로를 할 수도 있습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훨씬 더 익숙해요. 이게 옛사람이 늘 그렇게 살았거든요.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정수리, 이 머리는 창세기 3장 15절 원복음에서 이미 말씀하셨던 거죠. 같이 한번 봉독하십시다. 같이 봉독할게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죄로 넘어질 때 원수의 머리를 밟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야만 다시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죄로 넘어지지 않는다가 아니에요. 죄로 넘어지지 않는다, 죄에 넘어지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자꾸 생각하면, 여러분, 죄를 지으란 말이 아니에요. 죄에 넘어질 수 있어요. 저도 넘어질 수 있고 여러분도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복음을 믿어야 다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또한 그렇게 일어날수록 다시 일어나면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죄라는 거예요. 죄. 특별히 여러분, 공동체의 죄라는 거예요. 어제도 한 언론에 나왔어요. 그죠? 분당의 어떤 대형 교회가, 그죠? 교회 안에서 기도회 하는데 파이터를 했어요. 부목사님이 기도회 인도하는 여집사의 머리채를 잡고 집어 던져버렸어요. 담임 목사의 횡령 사건이 보니까요, 잘은 모르겠지만 지금 수십억에 달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돈을 쓰지만, 그렇게 말은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지 우리는 잘 우리 스스로 우리를 살펴보아야 하는 거예요.
언론은 그걸 가지고 여러분 절대 틈을 주지 않습니다. 언론은, 기독교를 공격하는 언론은 그런 일들을 보면 물고 뜯고 나오는 거죠. 반대로 우리는 무엇에 합니까? 이런 죄악 때문에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아픈지 그 교회의 죄다, 우리 죄 아니다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그 죄까지도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 우리의 죄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돌아왔으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흐려질 때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합니다. 아하와로 흐르는 아하 강가에서 그들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겠습니까? 금식을 하고 기도를 했으니까 얼마나 은혜를 받았겠습니까? 에스라에게, 아닥사스 왕에게 병사도 요청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냥 병사도 없이 그 무서운 길을 걸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셨으니까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죠? 잊지 못할 은혜다 이렇게 했을 거예요. 잊을 수 없는 은혜다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로로 가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이 8절이 그거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 거룩한 처소에 뭐같이요? 박힌 목같이. 그 포로지에서 거룩한 성소를 향해 나가기를 사모하고 그 사모함에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돌아와서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같이 우리를 거기에 묶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9절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왕들 앞에서 우리를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고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주신 은혜인데 그들이 지금 이 죄악 가운데 빠진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은혜가 돌아오고 나서 시간이 지나니까 그 은혜가 점점 어떻게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별것 아닌 게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가 은혜냐? 먹고 살기가 힘든데 돌아와 보니까 돌아와 본 삶이 여러분 뭐예요? 현실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나가서 살아야 합니다. 직장에서 치열하게 살아야 월급이 들어옵니다. 돈이 없으니까 무시를 당하더라는 거예요. 때로는 죄송합니다, 교회에서도 돈이 없으니까, 가난하니까 무시를 당하더라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때로는 그렇게 보여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하고 자존심 상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은혜인데 이 은혜가 역사하지 않을 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다는 걸 인식해야만, 그럴 수 있으니 우리는 다시 어디를 생각하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를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했어요. 요한복음 17장 11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예수님은 33세에 가셨으니까 그런데 가시면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어떻게 하세요? 나는 떠나가지만 제자들은 어디에 있어요? 세상에 있어요. 세상을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힘든 것 아닙니까? 세상에 치열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과 은혜의 삶이 때로는 너무나 괴리가 느껴지죠. 그 괴리가 느껴질 때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내 삶의 이 긴박함과 자원의 부족함 때문에 너무나 내 삶이 춥게 느껴질 때가 너무나 많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예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십시오. 우리와 같이 그들도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가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도 저들의 회개가 아니에요. 에스라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에베소서 1장 18절 19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고 마치도록 합니다. 18절 19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합니다.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 게 보여요. 이게 뭐라고요? 정체성이에요. 왜 불렀느냐? 부르심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망은 반드시 그날에 완성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도 안에 있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보여요. 우리의 눈은 사실은 이 육신의 눈은 날마다 얼마를 가지고 있느냐, 통장에 돈이 얼마 있느냐, 저 사람의 부동산이 얼마냐, 그것이 늘 보여요. 그러나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하나님의 기업의 풍성함이 보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함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얼마나 큰지가 보이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은혜가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능력이 되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생활 여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려울 때 돈으로 이기셨습니까? 어려울 때 열심으로 이기셨습니까? 아니요, 사실 어려울 때는 돌아보면 그 어려울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 어려움을 이기게 하신 은혜가 능력이 되어 이날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찬양 할까요?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사실 이 찬양 결정하기 마음에 많이 늦어졌어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올렸는데요, 이 찬양 할 때마다 약간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요. 사실 우리 죄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힘겨움으로 노래하고 있는 것 같아서 처음엔 조금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연약한 것, 우리가 부족한 것, 사실 그 뿌리에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뿌리는 바로 죄 때문에 그렇거든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흐려질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 고백하며 나가십시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보고 우리 2절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보고 한없는 주님의 은혜